주십시오. 예,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칭찬받는 것이 100번 좋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칭찬도 받고 또 꾸지람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꾸지람 받을 때는 참 마음이 상하고 또 칭찬을 받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 그 베다니에 마리아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아주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시간 간 줄을 모르고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부엌에서는 그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장마느라 아주 분주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신 예수님은 방 안에 계시고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마르다는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얼른 상을 차려서 들고 들어가야 할 텐데 지금 일손이 아주 딸리고 일손이 바쁜데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과 앉아서 얘기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시리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혼자 일하는 것 안 보이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 빨리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 일을 좀 돕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지금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지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를 쓰고 있는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동생은 그 예수님과 노닥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쾌해요. 그래서 그 동생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 보고 나무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도 그 마리다에게 하는 말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쪼그려 앉아서 열심히 경청하고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나가서 일을 할래? 성전에 앉아 말씀을 들을래? 하면은 이유 분명하고 성전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려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값비싼 옷값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옷값을 깨뜨리게 되니까 가룟 유다가 보고 야단을 넣는 겁니다. 아니 한 방울 두 방울만 터뜨려도 될 법할 이 향수를 어떻게 그 비싼 향수를 옷값에 깨뜨려 버리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거 팔아다가 가는 사람을 도와줬으면 몇 사람도 도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하고 꾸짖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고. 지금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잘못되어서 야단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은 오히려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남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였노라고 칭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낙간에는 힘껏 한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았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이루쿵 주루쿵 하면서 입방아를 찌를 때 몹시 괴롭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기도 되고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놔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별 말을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심정과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칭찬해 주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에 우리가 좌절해버리거나 또 우리가 그 말에 놀아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한테는 좀 꾸지람 받고 사람들한테는 좀 욕을 먹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 자신을 낮추면 됩니다. 얼마나 낮추냐?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높여지고 내가 높여지면 주님은 낮아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겸손한 사람은 내가 들어서 높여주지만 교만한 사람은 내가 꺾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겸손할지언정 교만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일꾼, 종입니다. 헬라어로 종은 둘로스라 그랬거든요. 일반적인 종을 둘로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꾼,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가 아니고 후페테네레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죠.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평이한 어떤 일꾼, 종이 아니라 저 배 밑창 배에 노를 젓는 곳이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기도 한다 그래요. 큰 배는. 그런데 제일 밑에 제일 바닥에서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종이다 그래요. 후페네테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예가 후페네테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 후페네테스,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으며 노예에게 무슨 말이 필요 없지요. 노예는 그냥 죽자 사자 노만 져야 됩니다. 혹이라도 딴정을 피우면 지키고 있던 사가 채찍을 들어서 후려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님 없는 님을 다 해서 노를 젓다가 이제 도저히 힘이 들어 지쳐 쓰러져 버리면은 그를 내다가 물 밖에 내던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과 노닥거리며 잡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배 밑창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하는 사람이 후페네테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일꾼이 생색내는 일꾼, 말만 하는 일꾼, 이런 일꾼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일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기 때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낮추셨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당신을 낮추기를 죽기까지 죽을 성을 다해서 당신을 낮췄던 것처럼 우리도 노예선에서 그 노예가 되어서 노를 젓는 사람처럼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또 무슨 말할 거리가 있어도 잡담하고 한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아니하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페네테스 노예 잡담하고 한가하게 또닥거릴 시간 없어요. 그러면은 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할 때에도 그 후페네테스와 같은 마음으로 노예 같은 심정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비밀 요원이라 그러죠. 임금님의 오명을 받드는 사신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주어서 그 비밀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맡은 자 청직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대신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스튜어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형 명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스튜어스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 손님들을 위해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스튜어스가. 그러니까 이 청직이라는 말이 비행기 안에 그 손님들의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 청직이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튜어스가 서비스를 하는데 얼굴을 찌푸리기를 합니까? 인상을 쓰기를 합니까? 신경질을 부리기를 합니까?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섬기는 겁니다. 불평, 불만 절대로 잡담도 하지 못하고 손님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 노예처럼 그 스튜디오스처럼 오직 주인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맡아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것을 내가 대신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 같으면 대충 하고 내 것 같으면 안 하고 내 것 같으면 그냥 자포자기 할 수 있지만은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대신 내가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것 같으면 팽개쳐버리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겠죠. 내 것 같으면 그냥 다 내려치워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닌지라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가 그렇잖아요. 노예가 피곤하다고 말해요? 쉬었다 하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처럼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할렐루야.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은 안 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노예가 노를 젓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안 하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임금님의 어명을 받들고 사신이 되어 나간 사람이 이거 오용경할 수 있습니까? 대충적당하니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 부득불 내가 하지 않아버리고 만다면 내게 반드시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가 노를 젓다가 잠시라도 쉬고 있을 때 치면 그 지키고 있던 사람이 채찍을 들어서 후려치는 겁니다. 살찜이 떨어져 나가도록 온몸이 피가 범벅이 되도록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을 후려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봉사를 하는데 선한 청지기처럼 해야 돼요. 사람의 눈만 가리우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야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니까 이건 목사님 맡겨주는 일이 아니고 장로님 맡겨주는 일이 아니고 성도들이 맡겨주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내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크나큰 범선에 노를 젓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 자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재단에서 아무리 크고 적은 일을 맡아서 하는 자 할지라도 내 이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저 앞에 밑창에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요 하여튼 부득불 충성해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이렇군 저렇군 가타부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그냥 남이야 뭐라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자.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5달란트를 남겨서 왔더니 잘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겨왔더니 또 잘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게 좀 소홀했던지 조금 적었던지 그걸 땅을 파고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다 주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 받아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해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한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겨오는 사람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다고요. 그래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를 가져왔는데 그 사람은 까먹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짓 안 해야 돼요. 책망받을 사람이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뭔 일을 맡겨 주었던지 간에 그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남이 알아주거나 몰아주거나 남이 이러쿵저러쿵 벨말을 다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요 사명이기에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요. 아무리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시험이 와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이 내게 주어진 일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맡았는데 내가 대충하고 적당하냐고 영광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책망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꾸지름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도 내쳐버린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일에만 몰두하시고 전심전력 다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기 얻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접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세상 일을 해야지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은 대접받고 인정받자고 하는 것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 경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세상 살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과감 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해야 돼요. 사람 보고 오면 실족하잖아요. 사람 보고 하면은 시험 들잖아요. 사람 보고 하면은 짜증나고 신경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야. 그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조잘하는 거, 사람들이 뒷전에서 뒷담하는 거, 이거 개의치 마라 그 말이야. 이거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고 업되고 사람들이 좀 싫은 소리 한다고 그냥 다운되고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두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듣는 거 이거 개의치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의기소침해가지고 내가 시험 들었다느니 내가 삐졌다느니 내가 교회를 가느니 마느니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당신들은 내 마음 몰라. 당신들은 내 중심 몰라. 당신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했지만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당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요. 그것이 당신에게는 최고로 잘하는 일이라고 아무쪼록 목숨 걸고 사명 가지고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치?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고 말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까? 전적으로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실족하고 시험 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별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내 중심을 몰라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거칠이는 마, 사람들은 그냥 보고 느끼는 것만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심중 깊은 것까지 보고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이 알아준다고 우쭐거리고 남이 몰라준다고 실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하나님이 알면 그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그거 그냥 넘겨버리시라 그 말이에요. 남들 뭐라고 말하는 거 거기에 뭐 삐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상처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니 못 오느니 이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별말을 다 해도 하나님은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그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잖아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위축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내가 좌절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백날 칭찬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야지. 사람들의 하는 말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니까 오직 주님 앞에 충성을 다 하시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건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